이 권위를 거역하는 죄가 이 공동체의 죄예요. 음, 그러니까 공동체 이 둘만의 관계 안에서 짓는 이 죄는 그 둘의 관계가 깨지는 거지만 이, 이 공동체에서의 이 그 권위에 대한 그 거역은 두 사람만의 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연약한 자들이 그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보호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둘만의 관계보다 이 공동체의 죄가 더 큰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게 이제 반대잖아요. 사람은 선한데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개인은 선한데 이 개인에 있는 사회의 이 무리들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큰 무리 속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책임이 그 n분의 1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고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만 목격했다면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아이 누가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들을 치시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거역의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엄청난 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 사람 또는 단순하게 250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공동체의 이 죄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들을 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동조했던 그것으로부터 떠나야지 이 죄로부터 네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동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이 사람이라면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죄인지 그게 선인지를 구별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것에 대해서 더 연합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게 더 매혹적이고요. 그게 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와 이 나단과 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결정들을 아, 그 결과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를 내려놓고 자신들이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요. 오늘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게 일상적인 죽음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지 또는 인간이 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뭐냐면 그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떠나는 거고요. 하나는 특이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은혜예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라도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리로 짓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내 마음도요 똑같아요. 내가 악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떠나라고. 그러면서 새 일을 당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계속 갈 수 없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느느웨로 가라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다시스로 가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때 뭘 주셨냐면요. 큰 바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만나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바로 네가 문제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스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월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회개였어요. 그 큰 물고기 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월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뱉어버렸어요. 스월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스올은 이 땅이 갈라져서 이거를 통해서 그냥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땅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나는 그 스올이 그냥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사인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의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안에서 내가 끝까지 그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수월에서 뱉어져서 느느웨 성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야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수월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